오늘 말씀은 이사야서 58장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사야서 58장 8절에서부터 11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내가 부를 때에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보편적 영적 축복의 원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축복을 받기를 원하죠. 그런데 그 축복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보편적인 축복입니다. 보편적인 영적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보편적인 영적 축복을 우리가 어떻게 받을 수 있느냐라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보편적 영적 축복을 받는 원리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부터 우리가 생각을 해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성경 전체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한 가지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가요? 우리의 믿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어느 교회나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것, 이것이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진리입니다.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바로 교회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한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성경 전체에서 우리에게 가장 말해주고 싶은 것은 하나됨입니다. 하나됨.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한 분 하나님이에요. 근데 그분들은 제 위격을 가지시고 일을 하시지만 한 뜻을 가지고 함께 그 모든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본질적으로 성부 하나님은 그 모든 뜻을 세우셨지만 그 뜻을 이루시는 일에 성자 예수님과 또 성령 하나님이 함께 그 모든 일을 이루시면서 그분들이 모두가 하나로서 그 일을 이루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분들의 뜻이 하나입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가를 말해주죠. 그것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영생을 얻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38절에 또 뭐라 하냐면 내 뜻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를 한 사람도 멸망치 않고 다 구원하는 거,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뜻입니다. 성령님도 바로 아버지의 이름을 가지고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이름으로 오셔서 일하신다. 근데 그 모든 일을 이루시는 일에 아버지께서 지금도 나와 함께 일하신다. 쉬지 않고 일하신다. 근데 계속 그 일하시는 것에 대해서 주님은 무엇을 말하냐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이 기도하신 내용을 보니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룩해지는 것이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세 분만이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믿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또한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것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됨이 바로 거룩하신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이 거룩하시고 이제 그를 믿고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함을 입은 자들이 또한 하나님과 하나 되어지는 바로 거룩한 나라가 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것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피를 흘리심으로 모든 믿는 자들을 그 피로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거룩함 가운데서 사는 자가 되게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편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영적 축복이 있다는 거죠. 이 보편적이라는 단어는 일반적이다라는 거예요. 모두에게 동일하다 그 말입니다. 여기에는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 그건 동일한 축복입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뭐라 그러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모든 믿는 자들 누구든지 그들에게 영생을 주시는 것이라고 말씀했는데 요한복음 1장 12절을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한다. 하나님의 아들, 거룩한 아들이 된다. 근데 하나님의 아들을 성경에서는 상속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그 상속자가 예수 그리스도가 상속자인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또한 그를 믿는 자들도 상속자가 된다. 이 보편적인 영적 축복의 원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다. 그것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니까 한 분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도 그의 아들이 되고 그의 안에서 상속자가 된다.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를 죽으셨고 그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거룩함을 입은 자들이 그 안에서 그와 함께 하는 상속자요 그의 영광을 누리는 거룩한 백성이 되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피뿌림이 없이는 거룩함을 입을 수 없고 피뿌림이 없이는 죄사함을 얻을 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거룩한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영원한 피를 흘리시고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는 그 일을 이루셨다. 그래서 여러분 이 모든 복음의 진리 속에는 하나됨이 그 중요한 원리를 담고 있는데 그 하나됨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지고 어마어마한 그 하나님만이 가지신 거룩의 영광을 모든 믿는 자에게 동일하게 주시는데 이건 보편적인 것인가요? 일반적인 것인가요? 특별한 게 아니라 누구에게나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주는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축복을 받는 것에 원리가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말해주고 있어요. 시작 8절에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그리하면. 네. 그리하면 이거는 위의 문장과 아래 문장을 연결해주는 단어의 의미를 갖고 있죠. 그럼 윗 문장은 무엇입니까? 이사야서 58장 6절과 7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킹제임스 버전으로 한글 킹제임스 버전으로 번역된 거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개역개정은 조금 번역이 마음에 안 들어요. 자, 내가 택한 금식은 이것이 아니겠느냐? 사악한 결박을 풀어주고 무거운 짐을 벗겨주며 억압받는 자들을 놓아주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냐? 굶주린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눠주며 방랑하는 가난한 자를 내 집에 데려오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한 벗은 자를 보면 입히고 내 고륙으로부터
자신을 숨기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여러분, 이 6절과 7절에 나온 이 말씀을 하고 그리하면 하고 중간에 접속사가 있는데 그리하면 하고 그 다음에 나오는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하나님이 이 마지막 때 교회에게 기뻐하시는 금식이 무엇이냐라고 말했는데 그리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런 금식을 하면 라고 했는데 우리가 이것을 이미 살펴봤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죄와 저주와 사망에서부터 마귀에게 종노릇 하는 것에서부터 건져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이 하나님 기뻐하는 금식이다. 그로 인해서 우리가 흉악의 결박에서 벗겨지고 무거운 짐에서 벗어지고 억압하는 자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모든 멍에가 꺾어져서 죄와 사망에서부터 건짐을 받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사는 자가 되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거룩함을 입고 의롭다함을 얻었다. 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로 하여금 굶주린 자에게 양식을 주셨고 또 방랑하면서 가난한 자로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우리를 그분의 집으로 인도하여 드리셨고 우리에게 정말 벌거벗은 자기 수치를 스스로 가릴 수 없는 우리를 그 의의 옷으로서 세마포를 입혀주셔서 우리의 죄를 다 덮어 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의의 옷을 입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고륙지친이 되었다. 이 말씀이 바로 이 6절과 7절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면 라는 접속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이 무엇인가를 오늘 말해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것뿐만이 아니라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 다음 아래에 나오는 말도 그분에게 이루어지지만 또한 우리도 동일하게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러면 이것이 무슨 의미를 주고 있느냐? 그리하면 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을 하면 이런 말이 되겠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그가 행하신 금식을 우리가 한다면 이런 말이 됩니다. 또 세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일을 이루셨는데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 희생을 한다면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이 뭔지를 말해줬기 때문에 정확하게 우리가 그걸 압니다. 그걸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그 모든 일을 하셨는데 우리가 그를 닮아서 우리도 그가 행한 것처럼 그렇게 한다면 그것이 곧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는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 왔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영생을 주고 그들로 하여금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그분 즉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게 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우리도 한다면 이 그리하면이라는 단어 속에 다 들어간다는 겁니다. 왜 이렇게 해야 되느냐라는 거죠. 왜? 그 이유는 로마서 5장 12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한 사람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고 범죄함으로 인해서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모든 자에게 임해서 사망이 왕노릇을 하게 된 거예요. 아담 안에서 온 인류가 다 죄인이 되었고 그 죄의 종노릇을 하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결국은 뭐냐 하면 모든 사람이 죄인이 돼서 의인이 없나니 한 사람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오른팔이 직접
나타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길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질 수밖에 없었던 것인데, 중요한 건 시편 115편 16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115편 16절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하늘은 여호와의 하늘이라도 땅은 사람들에게 주었다. 인생에게 주었다. 이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 가운데서도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늘에서 그 이루신 일이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바로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거예요. 대신 우리의 죄를 그 몸에 전가하고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죄의 원흉인 마귀를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사망 권세를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인 바로 누구든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구원을 얻게 되어졌는데, 이것은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하늘에 올라가셔서 하늘에서 이루어진 일이겠지만 이 땅 가운데서 이것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바로 사람에게 이것을 맡기셨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이것을 맡기셨기 때문에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올라간 걸로 끝이 아니라 그것은 시작이고, 이제는 그 나머지 모든 일들을 이 땅은 사람에게 맡겼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 뭐죠? 사람에게 맡겼다는 이 말의 의미. 바로 창세기 1장 28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아담을 짓고, 사람이죠. 아담을 짓고 그에게 복을 주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정복하고 다스려라. 이걸 근데 다 뺏겼어요. 죄를 지면서. 근데 예수님이 이거를 회복을 하신 거예요. 완전히 회복을 하시고 하늘에 올라가셔서 보좌에 앉으셨어요. 그리고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담이 빼앗긴 모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이 되게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다시 그 복이 주어질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보편적 영적 축복입니다. 근데 이것을 이루는 일을 해야만 이것이 온전하게 우리의 것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원리예요. 그래서 하늘은 여호와의 하늘이라도 땅은 인생에게 주었다. 그래서 이 땅은, 이 사람들, 바로 이 아담 안에서 빼앗겼던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전히 회복된 것을 아는 사람들이 같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일을 행해야 하는 거예요. 땅에서 이루어져야 할 일,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져야 할 일, 이 모든 일이 다 이루어져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고 승천하신 이 모든 일은 하늘에서 이루어진 일인 거예요. 왜? 하나님의 영 안에서 이 모든 일이 이루어졌기 때문인 겁니다. 그러나 육체의 한계를 가진 우리들이 이제 나머지 그 일을 해야 하는데, 이 말씀이 미가서 6장 8절에 정확하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개역개정의 해석은 조금 그거를 이해하기가 쉽지 않아서 제가 한글 킹제임스 버전으로 된 것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미가서 6장 8절 말씀을 여러분에게 읽어드릴 테니까 귀 기울여 들으시기 바랍니다. 오 사람아, 그분은 무엇이 선한 것인지 내게 보여주셨으며.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은 무엇이 선한 것인지 너희에게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또 주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을 보여주셨으니. 주께서 무엇이 선한 건지 우리에게 보여주셨을 뿐만이 아니라 또 주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는지를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지금 이사야서 58장 6절과 7절에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을 행하시고 우리에게 무엇이 선한 것인가를 보여주었으며, 또 우리에게, 교회에게, 그의 자녀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또한 보여줬다. 그래서 이사야서 58장 6절과 7절의 말씀 같이 그렇게 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을 보여주셨으니 오직 그 다음에 뭐라 하냐면 의롭게 행하고 자비를 사랑하며 내 하나님과 함께 겸손하게 행하는 것이 아니냐. 여러분, 이 땅 가운데서 지금 우리가 이 보편적인 영적 축복을 받는 이 사람들은 그와 같은 일을 할 때에 그것이 어떤 것으로 나타나느냐 하면 오직 이 땅 가운데서 의를 행하는 것이고, 또 자비를 사랑해서 자비를 베푸는 자가 되는 거예요. 누구에게? 이웃에게. 바로 흉의 결박에 묶인 자에게, 무거운 짐진 자에게, 또 억압당하는 자에게, 멍에가 끊어진지도 모르고 고통하는 자에게, 그리고 양식이 없어 굶주린 자에게, 집이 없어서 들어가 살 곳이 없어서 유리방황하는 가난한 자에게, 그 다음에 벌거벗어서 죄의 수치를 가릴 수 없는 그 자에게 자비를 베푸는 거죠. 자비를 사랑해서 그것을 하는데 이것을 혼자 하는 것이라 내 하나님과 함께 겸손하게 행하는 것이 아니냐. 우리 예수님과 함께 이 모든 일을 하도록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모든 일을 이루는 것은 우리 힘으로 절대 할 수 없고요. 우리 혼자 하라고 하지도 않으세요. 성령님을 왜 보내주셨는가가 확실한 이유가 있는 거죠.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서 일하도록 하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이 일을 할 수도 없습니다. 또한 성령님이 오신 이유가 바로 우리 안에서 그 일을 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내주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의를 행한다는 것이 오늘 이 본문에서 어떻게 표현되고 있느냐 하면은,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행해야 될 이 금식, 이런 것을 행한다면 복을 받는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받게 되는 보편적 영적 축복에 대해서 말한 것이 8절입니다. 뭐라 그랬죠? 그리하면 내 빛이 아침같이 쏟아질 것이요. 빛이 아침같이 쏟아진대요. 여기서 쏟아진다 그러니까 뭔가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는 것 같은데, 이 원어적인 의미는 캄캄한 어두움을 그 빛이 강하게 앞으로 뻗어서 완전히 깨트려서 환하게 밝히는 그런 의미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break forth라고 말하거든요. 이것이 어떻게? 아침처럼, as a morning. 아침에 그 어둠을 깨고 아침에 빛이 하고 환하게 되죠. 여러분, 해가 뜨는 걸 보셨나요? 해가 뜰 때, 사람들은 해가 질 때를 되게 즐거워하시지만 해가 뜰 때는요, 제가 해 뜨는 거 보려고 정동진 가가지고 하룻밤 자고 했는데 너무 실망했어요. 왜냐하면 해 지는 것처럼 천천히 아름답게 뜨는 줄 알았어요. 근데 해가 갑자기 뜨나 했는데 확 올라가 버리더라고요. 예, 아침의 빛. 정말 어둠을 완전히 깨트리는 것처럼 이 빛이 우리에게서 그렇게 나올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빛이 무슨 빛이에요? 요한복음 1장 4절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빛으로 오셨는데,
이 빛은 사람들에게 생명의 빛이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부활 생명을 가진 우리들에게 그 빛이 임하는 그 순간에 우리 안에서 어둠을 깨치고 빛이 비춰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빛이 비춰질 때 이 빛이 그냥 빛이 그냥 비춰졌나 보구나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오늘 여기서 뭐라 그래요? 내 건강이 속히 솟구칠 것이며 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라 그랬거든요. 내 치유가 급속하다. 그런데 여기서 이 건강이 솟구치는 건 스프링포드라고 번역이 돼요. 킹제임스에선. 아주 빨리 신속하게 이게 스프링이라는 건 물이 이렇게 샘이 막 솟아나오는 걸 의미하거든요. 그렇게 내 건강이 이렇게 생명의 빛이 내 안에 오면 그 건강이 솟아나서 그냥 한순간에 건강해지는. 주님 안에서 그와 같은 기뻐하는 금식을 하면 내 안에서 그 생명의 빛이 그렇게 어둠을 깨트리고 나와서 어둠이 떠나갈 뿐만이 아니라 그것으로 해서 그 생명의 빛으로 말미암아서 몸 안에 건강이 한순간에 건강이 회복되어지는 그 축복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것이 속히 아주 빠르게 그렇게 회복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생명을 해보신 분은 압니다. 그냥 그렇잖아요. 이렇게 뭔가가 이렇게 갑자기 완전히 풀어졌을 때 온 것처럼 순간에 그냥 나아요. 주님의 생명은 천천히 낫는 게 아니라 한순간에 나요. 그 생명은 빛이 터져나오고 건강의 생명이 터져나와서 완전히 한순간에 낫게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이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이것을 누리게 되는 축복이고 또한 우리가 그와 같은 일을 할 때 그것이 우리에게서부터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것을 누릴 수도 있지만 또한 다른 사람도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흉악의 결박이 나한테 묶여가지고 완전히 심령이 매여 있다가 주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그 맴이 한순간에 풀어져가지고 내가 언제 그랬느냐 하게끔 완전히 떠나가는 거예요. 주님을 얼마만큼 내가 의지하고 완전히 육에 대해서 죽고 영적인 삶을 살고자 예수님 안에서 거하고자 하느냐에 따라서 이 모든 것들이 내 안에서 역사되어진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믿는 자들을 의롭게 하기 위해서 율법의 마침이 되셨거든요. 죄가 우리를 누르고 억압하고 죄가 우리를 항상 짓누르고 죄가 우리를 지배하고 있던 우리에게서 이 죄가 딱 걷어간 그 순간에 우리의 묶인 거, 우리에게 억눌렀던 거, 우리를 힘들게 했던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사라진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한순간이에요. 그러니까 죄인이었던 내가 회개하면 그 회개한 그 순간에 의인인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데 내 안에서는 내 감정은 내 마음은 여전히 내가 죄인이라는 죄의식에 잡혀있다면 아직 완전히 해결된 게 아니죠. 이 죄의식이 한순간에 없어지면 내가 해방받은 것을 느껴요. 기쁨이 넘쳐나고 그 증상이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니까.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주의 영광이 내 상급이 되리라고 말했어요. 주의 영광, 주님의 영광이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을 때 죄가 없으시다는 거.
그가 스스로를 거룩하게 했고,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실 때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했던 그 영화를 이제 내게도 주옵소서. 그러니까 난 이미 영광을 받았고 이미 영화롭게 되었다고, 영화롭게 했다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왜 그 영광, 그 영화로움이 예수 그리스도께 주어졌느냐? 예수님은 겟세마네에서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아직 십자가 달리지도 않았는데 이미 하나님 영광 받으셨대요. 그리고 예수님도 영화롭게 했대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에 달릴 그것에 딱 하나님의 뜻대로 그 모든 걸 이룰 것을 마음에 결단하고 그것에 대해서 모든 영적 전쟁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미 이기셨거든요. 치열한 영적 전쟁이 겟세마네 동산에 있었어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면서, 여러분, 예수님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는 것처럼 피의 눈물을 흘리신 것을 생각해 보셨나요? 예수님이 피의 눈물을 흘리시면서 기도했던 것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도를 믿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하나 되어지는 거룩함을 얻게 되는, 그걸 위해서 피눈물을 흘리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우리를 하나님과 하나가 돼서 하나님이 가지신 그 영광을 우리가 누리게 하기 위해서 피눈물을 흘리셨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피 없는 것은 저들을 위함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그 기도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상상을 해보세요. 그 장면을 상상을 해보시면서 요한복음 17장을 읽어보세요. 나를 그 거룩한 하나님과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해서 피눈물을 흘리셨다. 나를 그분이 갖고 있는 그 영화를 얻게 하기 위해서 피눈물을 흘리셨다. 그 치열한 영적 전쟁을 피눈물을 흘리시고 그리고 나서 갈기갈기 찢기고 십자가에 달리셨다. 그렇게 나한테 주신 은혜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나는 얼만큼 감사하고 있습니까? 얼마만큼 그것을 귀하다고 여기고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은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 영광이 너의 상급이 된다. 나에게 그 영광이 면류관으로 온다는 거예요. 난 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저 내가 죽고 그분 안에서 그분이 우리에게 본을 보이셨습니다.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우리에게 다 보이셨으니까 이제 그것을 알고 그것을 정말 받은 사람이다. 그 사랑을 안다면, 그 은혜를 안다면 그것이 너무 감사해서, 그리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하나 되게 하는 이 일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내가 내 형제를 돌아보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형제가 한 몸이니까. 내 옆에 있는 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갈기갈기 찢기면서 나만 구원한 게 아니라 저 영혼도 구원하려고 내 고륙지치, 내 옆에 있는 저 영혼들을 그리고 나에게 맡기셨는데 나는 그 피눈물에 예수님의 그 기도의 의미가 정말 나에게 얼마만큼 귀하냐 이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된다고요.
너무나 엄청난 거니까 그냥 실감이 안 나시는 거예요. 안 믿어지죠? 근데 사실이에요. 근데 이게 보편적인 영적 축복이에요. 하나님이 그분이 갖고 있는 영광을 우리에게 상급으로 주신대요. 왜?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게 하셨을 때 그 영광을 그 상급으로 그분이 받으셨고, 우리도 그 예수님 안에서 그 일을 할 때 똑같은 상급을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받은 상급을 우리가 똑같이 받는 건 거예요. 그래서 보편적.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안다면 우리는 세상의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이 너무나 엄청나고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세상을 따라가지 않겠죠. 근데 우리 마음엔 세상에게 훨씬 더 많고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에 대해서는 잘 몰라요. 그렇게 큰 관심이 없어요. 왜 열심히 기도해요? 지금 나한테 있는 문제 해결을 위해서. 근데 예수님은 이미 다 주셨어요. 이미 다 주셨어요. 죄와 저주와 사망을 완전히 다 도말해 버리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느 정도의 축복을 주었다고요? 생명의 어둠을 깨트리고 나와서 어둠이 없어지고 우리 몸의 육체의 질병까지도 완전히 깨트려서 없어지고,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지신 영광을 우리가 상급으로 받게끔 해주셨다는 거예요. 너무나 엄청나서 이게 가슴에서 안 느껴지면 벅찬 감동도 안 오죠. 그런데 정말 이것을 알기를 주님은 너무너무 원하세요. 우리에게 너 이거 내놔 저거 내놔 안 하면 혼내줘 이런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너를 향해서 준 이 은혜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이것을 알고 내가 너에게 주기를 원하는 바로 이거, 너 이거 가져. 난 너한테 이거 주고 싶어. 이게 바로 오늘 본문이에요. 나는 네 안에 있는 모든 어두움을 다 깨쳐버리기 원해. 나는 네 안에 있는 그 질병에서부터 완전히 자유함을 얻길 원해. 나는 너에게 나의 영광을 주길 원해. 이게 지금 한 가지예요. 엄청나죠? 자, 두 번째 축복은 9절에 나와요.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너무 엄청나지 않나요? 내가 주님 앞에 부르짖기만 하면 주님이 무엇이든지 응답하신대요. 요한복음 15장 7절에 뭐라 그래요?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응답하리라. 주님과 하나됨. 자,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금식을 하고 내 이웃의 영혼들, 저 고통하고 있는 영혼들, 흉하게 결박에 묶여지고 압제당하고 무거운 짐에 정말 고통하고 있고 정말 유리방황하고 굶주리고 헐벗은 저 영혼들을 너희가 돌아본다면 네가 나한테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네가 무엇이든지 내게 부르지만 내가 응답하리라. 또 네가 부르짖을 때에 내가 여기 있다. 내가 여기 있어. 나 여기 있어. 라고 바로 말씀하시겠다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한테 인색한 분이 아니라는 거죠. 주님은 항상 우리를 보고 계시고 항상 우리를 축복하기를 원해서 다 준비하고 계시고 있는데 우리가 그분을 외면해요. 그리고 눈앞에 보이는 거에만 연연하고 있으니까 주님이 준비한 보편적인 영적 그 축복을 받을 그릇을 준비를 못하는 거예요. 주고자 하셔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구하여도 얻지 못하는 것은 욕심대로 구하며
또는 너희가 잘못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얻지 못하는 거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금식을 할 때는 내가 그냥 부르짖을 때 주님이 바로바로 응답하고, 내가 주님 앞에 부르짖으면 내가 여기 있다 하고 바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내 빛이 흑암 중에 떠올라서 내 어둠이 정오같이 밝게 될 것이다. 우리 읽은 본문에서는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라고 그랬는데, 킹제임스 버전 그에서는 정오의 햇빛이에요. 정오. 12시. 흑암 중에서 떠올라서 정오의 그 밝은 그 빛으로 완전히 우리 안에서 생명의 빛이 떠오르고, 기쁨이, 하나님의 영광이 나를 호위할 만큼 그렇게 역사되어질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조건이 있어요. 9절 후반부에 조건 1, 뭐라죠?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이게 조건 1이에요. 여기서 뭐라고 했어요? 너희 중에서 멍에, 누구에겐가 멍에를 씌우는 일, 손가락질로 비난하고 정죄하는 일, 허망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일, 이런 거 하지 않으면 이와 같은 일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두 번째 조건은 10절 앞부분이에요.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며. 네. 줄인 자 앞에도 나왔죠. 양식이 없어 가람이 아니고, 양식이 없어 굶주림이 아니고,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다. 그런 자들에게 내 심정이 통하며. 네. 여기서는 물질적인 것 플러스 영적인 것이 다 의미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많은 구제하는 분들이 구제는 열심히 하는데 진짜 그 영혼에게 정말 주어야 할 것을 주지 못한다면 그 영혼은 구원하고 관계가 없죠. 또 영혼을 구원한다고 하면서 그가 당장 물질적인 빵이 필요한데 빵은 주지 않으면서 영적으로 말씀만 준다고 하면 그 사람이 당장 먹을 빵이 없는데,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가 같이 겸해서 주어져야 하는 거죠. 여기 있는 분들은 굶는 사람은 없으니까 빵을 줘야 될 일은 없지만, 이렇게 이제 이 모든 것을 주어야 할 때가 올 것입니다. 주님은 지금 이 말씀을 미리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이제 나에게 있는 것으로 내가 정말 줄인 자를 만나게 될 때 그에게 정말 내 심정이 동하느냐.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느냐.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할 수가 없는 이유는 우리는 그 사람이 돼보지 않았거든요. 그 사람의 아픔을 모르거든요. 그 사람의 삶이 어땠었는지를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그 삶 가운데서 맺어진 그 사람의 어떤 뾰족뾰족 모나고 가시도 치고 그래서 나를 아프게 하는 게 있다 치더라도 그 사람은 가장 괴로운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그 괴로운 사람을 우리가 그 심정이 만족하게 하도록 그 묶임에서, 괴로움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사람이 된다면, 이 말이잖아요. 이사야서 60장 1절에 일어나 빛을 발해라 라고 하는 말이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왜? 2절에 뭐라 그랬기 때문에. 2절에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고 캄캄함이 만민을 가릴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세상이 어두워져서 여러분 돌아보세요. 다 어둠 속에서 있어요. 묶여 있어요. 헤매고 있어요. 벌거벗은 자이면서도 자기가 벌거벗었는지 가난한지 몰라요. 이런 사람들에게 심령이 동하십니까? 아니면 비난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분 안에서 정말 우리 심령이 생명의 빛을 가진 사람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사람이라서 이 보는 시각이 세상 사람하고 다르면 하나님의 눈으로 보겠죠.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걸 보겠죠. 그렇다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왜 지셨어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나만 살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에게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요. 여러분, 내가 나를 얼마나 사랑해요. 근데 그것같이 똑같이 그 사람을 사랑하래요. 이거는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어서가 아니고요. 그렇게 해야 되는 일인 거예요. 그런데 내가 주님의 사랑을 알면 내 이웃을 그렇게 사랑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그 영혼이 바로 주님이 나한테 맡긴 영혼이니까. 그리고 나와 함께 지어질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인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11절에 여호와가 이렇게 된 사람, 세 번째, 이제 보편적인 영적 축복의 세 번째는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여호와가 나를 항상 인도하셔. 자, 어디를 여기서 인도한다는 것은 물 가운데 지나도 물이 나를 침범치 못하고 불 가운데 지나도 불이 나를 사르지 못하도록 주님이 늘 나를 내 길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메마른 곳에서도 그래서 내 영혼이 만족한다는 거예요. 우리 심령에는 항상 주님의 생명수의 강이 흐르기 때문에 사막과 같은 내 심령에 길이 생겼고 광야 같은 내 심령에 강이 생겨서 나는 이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은 만족하다. 그래서 예수님으로 만족하시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만족하면 모든 일에 항상 기쁘고 항상 감사하고 예수님이 이미 나에게 무엇을 줬는지 알면 그것 때문에 만족하는데 뭘 줬는지를 모르니까 만족이 없는 거예요. 나한테 이미 다 주셨는데 그게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말씀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말씀을 계속해서 설교를 하고 이 말씀을 왜 듣느냐 하면 네가 얼마나 내 사랑을 입었는지 네가 얼마나 내 모든 것을 내가 너에게 주기를 원하시는지 알라는 거죠. 주님이 가진 모든 영광을 너한테 상급으로 주겠다는 거죠. 주님이 가진 생명으로 너를 물된 농산처럼 만들어 주겠다는 거예요. 뭘 하면? 예수님께서 나에게 이루신 이 일, 6절, 7절의 말씀을 내가 받은 줄 안다. 그분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받은 줄 알면 그 다음에 너는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뼈도 견고해진대요.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자, 여기서 말하는 뼈는 골다공증이 없이 골밀도가 아주 그냥 꽉꽉 찬 뼈가 된다 이 말이 아니라 여러분 한 사람이 뼈 하나예요. 이걸 어디서 말해요? 에스겔 37장에. 마른 뼈다귀들이 대언의 영을 하니까 서로 연결되어 꿈쭉꿈쭉 움직여서 서로 연결돼서 뼈와 뼈가 연합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뼈가 견고해진다는 얘기는 뼈와 뼈가
떨어지지 않고 분리되지 않고 부러지지 않고 견고하게 세워진다는 거예요. 연합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생명이 넘쳐나고 사랑이 넘쳐나는 곳에는 당연히 연합이 있죠. 뼈가 견고해지고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은, 물된 동산 물이 끊어지지 않는 거, 이것을 말해준 게 에스겔서 47장이고 계시록 22장입니다. 계시록 22장 1절을 보면 하나님이 어린 양의 보좌에서 생명수 강이 흘러내려서, 2절을 보면 길 가운데로 흐른다 그랬어요. 그러고 나니까 거기서 생명나무가 생기고 12가지를 내고 이파리는 양력이 되어지고, 이 말씀을 자세하게 한 게 에스겔서 47장이에요. 그 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생명나무가 세워지고 그 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소성케 되는 역사가 일어나고 그물을 깃는 곳이 되어지고, 여러분 안에 생명수가 흘러내리는 것은 어디서 흘러내려? 하나님과 보좌에서부터 흘러내려야 되는 거예요. 내 심령에 십자가가 들려지고 할례받은 심령이 되어질 때, 정말 하나님 기뻐하는 금식을 이루는 심령이 되어질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흘러 넘쳐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내 안에 흘러 넘쳐날 때 심령이 뭐야? 물된 동산인데, 이 물된 동산을 요한복음 7장 38절 39절에 뭐라 그래요? 성령이 임하신 걸 표현하잖아요. 물이 심령이 통해서 성령이 늘 우리 안에서 감동, 감격의 역사를, 말씀을 깨닫게 하고 벅찬 감동 속에서 주님의 사랑을 알게 하고, 그래서 그 주님의 생명과 사랑과 은혜를 알아가니까 이 심령 속에서는 항상 배부른 거죠. 항상 만족하는 거죠. 사막이 없고 광야가 아닌 건 거예요. 쩍쩍 갈라지고 메말르고 그냥 아주 그냥 말대로 메마른 심령들, 건드리기만 해봐 금방 싸울 것 같이 된 심령들, 생명수를 받아먹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주님의 생명인 말씀, 주님이 십자가에서 내게 주신 그 은혜와 바로 그 십자가에서 나를 완전히 자유케 하신 그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것이 내게 믿음이 되어지면, 그리하면 이 역사가, 이 보편적인 영적인 축복이 너의 안에서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나만 이 축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런 사람들은 그 축복을 또한 다른 사람에게 주니 그 물이 흘러가는 거예요. 흘러가서 다른 영혼들도 소송케 되어지고 그들도 물된 동산이 되어지고 물이 마르지 않은 샘이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와 같이 주 안에서 맺어지는 사람들이, 물된 동산이 된 사람이 계시록 7장에 14만 4천인으로 나오죠. 우리 계시록 7장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입니다. 아멘. 생명수 샘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것, 항상 말씀이 나에게 내 심령 속에서 나를 기쁘게, 행복하게, 감사하게 만들어 주니까. 여러분, 내 눈앞에 보여줘 봐요. 그럼 내가 믿을게. 유대인들에 대해서 예수님 뭐라 하죠? 너희들은 이적과 표적을 봐야만 믿는다. 예수님 나한테 보여줘 봐요. 그런 게 다 이적과 표적을 보여줘 봐요. 이 소리거든요. 근데 주님은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되다. 바로 이 말씀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에요.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주셨다 그러면 주신 거거든요. 이걸 그냥 아멘으로 믿으면 그걸 믿고 그 안에서 거룩한 길, 의로운 길 가는 그 사람. 바로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나도 따라서 가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래서 내가 나를 쳐서 희생하더라도 정말 다른 영혼을 살리는 일에 내가 한다면, 그래서 예수님이 그 오른쪽에 가라고 한 의인들에 대해서 마태복음 25장에 어떻게 표현하시는가. 그래서 냉수 한 컵에 상도 결단코 잃지 않는다고 한 것이 바로 이웃사랑인 거예요. 이웃사랑. 이웃을 내 몸과 사랑해라. 이게 아니라 당연히 해야 되는 건 거예요. 왜? 저 이웃이 나하고 한 몸이거든. 저 이웃이 나하고 연합이 안 되면 나도 온전한 몸이 아니거든. 주님은 바로 그 하나됨의 원리 안에서 이 모든 것을 그렇게 다 계획해 놓으셨고 다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끝부분에 가면 뭐가 나와요? 그 앞에 많은 순교를 당한 사람들의 얘기가 나오면서도 우리로 하지 않으면 그들이 온전해질 수가 없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들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먼저 죽었고, 먼저 믿었고, 먼저 핍박받았지만 그들은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해서 상속자가 됐죠.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죠. 그래서 로마서 8장 17절에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는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 받기 위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아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난은 기독교 역사 속에 참 믿음의 사람은, 고난을 받지 않은 사람은 없다라는 사실. 근데 우리는 고난을 안 받고 축복받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축복을 말하고 있지만 그리하면이라는 첫 번째 그 접속사, 바로 앞에 부분이 돼야 이 뒤에 부분이 되어지는 거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조건 1, 조건 2 다 여기서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6절에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뭐라 그랬죠?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고난을 받으면 하나님께 그 예수의 이름으로 영광을 돌리라는 거예요. 초대교회에서 그들은 능욕을 받고 채찍에 맞았을 때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했더라라고 말해요. 왜? 예수님이 당하신 거 나도 당했어. 할렐루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심판이요. 우리 베드로전서 우리 4장 17절로부터 18절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이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제가 그랬죠, 교회 시대가 끝나고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시대가 시작이 되었다. 그래서 알곡과 쭉정이를 나누고 이제 추수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걸 위해서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를 베드로전서 4장 17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자, 베드로전서 4장 17절과 18절 우리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그도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여러분, 여기 17절 앞부분에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시작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게 선지서에도 나오는데 바로 하나님의 심판은 교회부터 시작돼요. 교회부터. 그래서 교회가 하나님의 심판의 시작이에요.
그러니 교회 안에서 예수님을 닮고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지지 않은 자들을 쳐내기 시작할 때 저 바깥에 믿지 않는 자들은 어떻게 했느냐라는 거예요. 그럼 이 말은 뭘 의미하고 있어요? 주님이 오시기 전에 먼저 교회가 회개하고 새로워져야 된다는 걸 의미하고 있고, 바로 이 이사야서 58장 6절 7절이 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을 깨달아 알라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제 교회가 심판을 받는다면 저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다 지옥불에 갈 거 아니냐는 거죠. 그러니까 저들 살려야 되지 않냐, 그 말을 하고 싶은 건 거예요. 복음에 순종해서 의인이 된 자들이 얼마 안 되는데 그러면 다 지옥 가겠느냐? 하나님의 뜻은 정말 죽어야 할 악인 하나도 죽는 걸 원하지 않는데요. 심판받는 걸 원치 않는데요. 그래서 우리에게 왜 이 세상이 오리라 오리라 하면서도 빨리 안 오냐? 참 주님은 보니까요. 말씀을 하시고 나서 이게 계속 연기가 돼요. 뭐 이루실 것 같이 얘기하세요. 그래가지고 이제 큰일 났구나 그래서 막 기도를 해야 되고, 제가 여러분한테도 얘기했어요. 근데 이게 연기가 돼. 또 연기가 돼. 자꾸 연기가 돼. 그래가지고요. 2023년도에 하시겠다는 게 2024년에도 안 일어났어. 왜 연기가 될까요? 주님이 빨리 회개하길 원하셔. 어떻게 하든지 회개하고 교회가 회개하고 돌이켜서 바로 이 뜻을 교회가 이루어지기를 원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 살리기를 원하기 때문에. 근데 교회가 다 자고 있어요. 근데 이제는 더 no more delay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자, 말씀은 no more delay 해놓으시고 그러고서도 또 딜레이 되는 것 같아요. 주님은 이제는 내가 더 이상 연기는 없어 하시고서도 그래도 또 기회를 주고 싶으셔서 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을 이루시는 일은 반드시 이루어질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계획된 대로 하나님은 일해 오셨고 그리고 일하실 거거든요. No more delay 했다는 얘기는 이제 하실 거라는 건데, 그러면서도 어떻게 하든지 회개하고 돌이켜서 정말 심판에 이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지금도 또 팍팍 딜레이는 안 해도 참아 주시고 기다리고 계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고난이, 그래서 계시록 6장에 보면은 거기서 순교당한 자들이 어느 때까지니까, 어느 때까지 우리의 이 억울함을 풀어주지 않으시겠습니까? 라고 할 때 조금만 참아 라고 하세요. 조금만 참아. 근데 거기에 말씀을 보면 순교자의 수가 채워질 때까지, 그러니까 순교자가 나온다는 얘기죠. 이 베드로전서 4장의 말씀을 우리가 보면 또 은혜되는 게 그 부분에 또 있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이렇게 고난을 받아야 되고 그리고 자기 희생을 치르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할 때 이것이 교회에게 허락된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9절 찾아보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9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에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내 영혼을 주님께 의탁한다는 얘기는 그분을 신뢰하고 조금도 의심치 말고 그냥 고, 믿음의 순종으로 그냥 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이루는 일에 그냥 고 하면 주님은 내 영혼에 대해서는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응? 오늘 본문에서 뭐라 했어요? 네가 부르짖을 때 내가 응답하겠고, 응? 그렇죠? 우리가 주님을 부를 때에 주님이 응답하고, 내가 주님 앞에 부르짖을 때 주께서 나 여기 있어. 주님이, 우리가 주님을 부르기만 하면 나 여기 있어 하고 바로 얘기하신다고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을 정말 주님께 의탁한 사람이라면 내가 받은 축복이 무엇인지를 알고 이것은 반드시 내게 나중에 이루어질 것이 아니라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일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의 이름을 가진 우리는 주님 이거 안 되는데요. 해주실래요? 안 해주실래요? 이제 이런 기도 말고요. 이거를 아는 사람은 무슨 기도해요?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는 기도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선포기도, 그래서 기도하고 나서 선포기도로 마무리를 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이게 이 영들을 떠나가게 하는 그런 기도,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이 말씀이 뭔지 여러분 아시죠? 네. 그거 사용하세요.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으로 묶을 건 묶고 풀 건 풀고 그거 다 하라고 주셨다는 거예요.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그 이름으로 선포할 때 그 모든 일은 다 일어나는 거예요. 주님이 이 모든 일을 마칠 때까지 우리가 인내하면서 그 일을 해야 하는데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로마서 8장을 가보면 피조물이 다 그것을 기다리고 있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로마서 8장에 19절에 가보면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들, 아들 하나가 아니라 아들들 복수예요. 피조물이 그들도 똑같이 고난을 받는데 20절에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에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이 땅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도 허무한 데에 저 보잘것없는 것들한테 그냥 다 굴복하고 고난을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21절에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를 한 데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입니다. 이 피조물들도 뭘 원한대요? 나만 원하고 하나님만 원하고 천사만 원하고 먼저 간 선지들, 그 믿음의 선지들만 원하는 게 아니라 피조물도 원한대요. 우리 같이 로마서 8장 21절 같이 봉독하겠어요?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를 한 데서 해방되고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진 영광,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영광, 이 영광을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받는 것을 고대하고 기다리기 때문에, 그것을 바라기 때문에 그들이 이 고난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허무한데 굴복하는 고난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22절에 뭐라 그래요?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참, 사도 바울도 자기가 고통 겪는 것이 바로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는 것이고,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을 때 그 소망이 아니, 여기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랍니다. 그들이 환난의 고난 속에서도 결국은 바라는 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건데, 그 영광이 어디서 나타나는 거예요?
바로 영혼들에게 구원을 이루게 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이 그들 가운데 나타날 때 바울도 영광을 받고 그들도 영광을 받고 피조물도 영광을 받고 모두가 초점이 다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아들들 가운데 나타나. 이 세상 가운데 나타나는 것. 피조물도 고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인생들만 몰라요. 이 인생들은 땅의 것에 초점이 맞춰져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몰라요. 관심이 없어요. 우리는 모두에게 보편적으로 주신 영적 축복, 그것이 있는데 그 축복을 내가 받을 수 있는 원리 원칙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 원리 원칙을 따라서 우리가 살 때에 그것이 바로 내게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오늘 이 본문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다 이걸 설명하자니 너무 기니까 6절 자르고 7절 자르고 8절에서 11절 잘라서 하지만 결국 6절에서부터 11절까지 이게 다 연결되어져서 여러분이 새겨서 그리하면 then 너희가 이렇게 한다면 저렇게 한다면 그 예수님께서 다 이루신 것처럼 내가 그것을 누리고 알고 나도 그를 닮아서 그 길을 간다면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고륙지친을 외면하지 않고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행하신 것처럼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고 그들을 살리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그분이 가신 그 고난에 내가 동참한다면 나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누린 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은 정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이 말씀이 그냥 어떤 계명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그 사랑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정확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나만 사는 것이 아니라 같이 사는 겁니다. 하나 되기 위해서 함께 가는 거예요. 뼈들이 견고해지도록 서로 연합되어지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많이 나타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뚱뚱해지. 예수 그리스도 몸이 너무 마른 게 아니라 뚱뚱해지. 많은 영혼들이 하나가 되어져서 거룩한 교회가 이 땅 가운데 세워지기를 주님이 바라고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뜻이 내 뜻이 되어지고 주님의 생각이 내 생각이 되어져서 주님의 시각에서 주님의 마음에서 주님의 생각으로 내가 예수님이 하신 그 일을 나도 닮아서 나아간다면 바로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가 그 길에 동참한다면 주님이 약속하신 축복, 우리 바로 이 영적인 축복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축복이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이걸 주기 원하셔요. 아니, 이미 주셨어요. 다만 우리가 그 원리, 원칙 안에서 살지 않기 때문에 누리지 못하는 것일 뿐입니다. 이제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판에 새기시면서 주님이 주신 축복을 누리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